저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대하던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결혼식을 앞둔 이 여인이 신랑을 잠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꾸는 그 내용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밝자 여인의 그 초조함 때문에 꾸었던 그 꿈과는 달리 그 초조함과 걱정을 불식시키듯 신랑이 멋진 혼인 가마를 타고 당당하게 등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그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같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결혼식 전날에 이 여인이 꿈을 꾸네요.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얼마나 결혼식이 그립고 기다리고 소망했다면은 이렇게 꿈까지 꿀까? 근데 요즘은 이와 반대로 신부에게 뭐였죠? 허니문 블루인가요? 허니문 블루 해가지고 결혼식 전날에 결혼식 전까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해서 때로는 이 허니문 블루 때문에 이 결혼을 파혼시켜버리는 일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신부가 불안한 심령으로 이 결혼 이 남자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차라리 옛날 그 남자가 더 좋았지는 않았는지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허니문 블루라는 것 때문에 결혼도 파혼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은 그와 정반대로 너무 그리워하는 이 결혼식을 너무너무 고대하기 때문에 결혼식 전날 밤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결혼식장에 그 신랑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1절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침상에서 삼사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대요. 솔로몬을 막 찾아서 헤맸대요. 그러면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리나 큰 길에 가서 찾으면 찾아낼 수도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며 찾았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대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3절입니다.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렇게 막 여기저기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지고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봤느냐 하니까 그 사람도 별로 뭐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치자마자 누구를 만났어요?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결혼식장이에요. 신부의 집에서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데 신부 집으로 어떻게 이 신랑을 끌고 가가지고 손을 놓지 않고 끌고 갔대요. 또 잃어버릴까봐, 또 신랑 놓칠까봐 이 신랑을 붙잡고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집 안에 머물기까지 손을 놓지 않았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이 차고 너무너무 간절한 기대해 보십시오. 고대해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도 사랑스럽습니다.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을 찾아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결혼식 날 오지 않아가지고 찾아 돌아다니다가 여기 찾고 저기 찾고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어디로 데리고 가요? 결혼식장인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결혼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열심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데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그리운 사람인지 만나서는 그를 결단코 놓지 않고 손을 붙잡고 갑니다. 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붙잡고 놓지 않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까지 두 손에서 놓치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만큼 이 신랑을 사랑했어요. 신랑을 그리워하고 신랑을 마음에 두고 손으로 꼭 붙잡고 한 번이라도 놓치면 또다시 잃어버릴까봐 꼭 붙잡고 혼인잔치 자리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에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영원히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모습을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쳐댑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데리고 갔더니요,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고 그를 끌고 갔습니다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요즘은 신부라고 하죠. 그죠? 신부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네요. 물론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고대 사회 속에서 그때는요, 신부보다는 신랑이 결혼식의 꽃입니다. 결혼식의 중심이 신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제일 우선되어졌고 신랑 중심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랑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거둘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으며 모을 때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삶 속에 재촉하는 일들, 그리고 급한 일들이 있다 하여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얼마만큼 잘 기다리냐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것들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일들과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하신 일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더더 멋지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니까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넉넉하고 풍성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6절부터는요 이제 이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해야 하잖아요. 깨어나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하잖아요. 나를 품어줘야 할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꿈이에요. 꿈이에요. 꿈. 이제 뭐 하는 날이 나서 됐어요? 예. 결혼식 날이 맞이 됐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이러면서 기다리고 꾸대했는데, 자, 다음날 이제 진짜 결혼식 날이 된 거예요. 6절 보니까요. 결혼식 날 되니까 내가 그렇게 초조해야 하고 불안해가지고 내 신랑이 올까 안 올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에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결혼식 날 당일날 보니까 어디서 향기가 막 풍겨납니다. 향기가 막 풍겨나요. 무슨 향기요? 봤더니 저기서 연기처럼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있어요. 연기 기둥처럼 뭐예요? 들판을, 이 광야를 어떤 큰 무리가 막 오는 거예요. 오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요? 먼지가 푹 일어나는 모습 같아요. 많은 자들이 오는데 보니까 한 어떻게 해요? 60명이라고 하네.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 예, 솔로몬의 가마예요.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60명의 사람들이 이 가마를 둘러싸가지고 저기 멀리서부터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먼지로 인해서 막 연기 기둥이, 먼지 기둥이 쭉 올라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군사가 오는 것 같아요. 대단한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본 것처럼요, 일풍당당하게 우리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결혼식의 축하의 날을 같이 박수하며 축하해 줍니다.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 저기 온다, 신랑이 온다 라고 소리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신랑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입니까? 바로 나의 결혼식인 거예요. 나의 결혼식. 내가 밤새 불안하고 꿈을 꿨는데 이 신랑이 올까 안 올까, 신랑이 사라져서 찾고 돌아다녔던 그 불안한 마음을 한 방에 부식시켜버리는 것이 뭐였어요? 저기 멀리서 오는 가마의 그 연기 기둥이었어요.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야, 신랑 멋지네, 신랑 멋져, 역시 솔로몬 왕은 같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신랑을 맞이합니다. 누구 잔치요? 나의 시기, 나의 결혼잔치, 나의 이 혼인잔치가 벌어짐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실제 8절에 보니까 보니까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예, 어떤 그 무리도 능히 이 혼인 신랑의 이 가마가 가는 곳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칼을 짠 군사들이 그 양옆을 좌우 앞뒤를 호위하면서 이 가마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위풍당당하게 그 어떤 무리도 그 앞에 방해할 자가 없는 모습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예, 레바논 나무예요. 레바논은 어떤 나무? 네, 백향목 같아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예, 자색 깔개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거 한 땀 한 땀 만들어가지고 지어서 만들어진 아주 자색 깔개가 번쩍번쩍하는 아주 고가의 부자들이나 깔고 앉으신 그 깔개를, 이 카페트를 깔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하면서 이 멋진 가마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레바논 나무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이 튼튼한 가마, 위험에 찬 가마, 이 가마를 타고 오는 저 신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의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고 했는데, 이 왕관은 뭐냐면 여인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뭘 씌워요? 면사포를 씌워주죠. 면사포를 씌워주고, 남편의 신랑에게는 그 어머니가 뭘 씌워줍니까? 그 부모가 머리에다가 화관이나 뭐 이런 관을 씌워줘요. 기쁨의 관. 너희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결혼을 축하한다 라는 마음으로, 축하의 모습으로 이 신랑에게는 화관을, 신부에게는 이 면사포를 씌워줍니다. 이 씌워주는데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씌운 뭐가 있다요? 화관이 있대요. 왕관이 있대요. 이 화관이 있는데 뭐요? 부모 어머니의 기쁨이에요. 어머니가 누구죠? 솔로몬 어머니가 밧세바의 기쁨이, 밧세바의 기쁨이 이 솔로몬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그 머리의 관이에요. 그 머리의 관을 보면서 이 어머니로부터의 어떻게 해요? 기쁨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쁨 아니에요. 어머니가 신부를 맞이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며느리와 고부 간의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이 며느리가 결혼을 하는데 이 며느리에 대하여서 이 시어머니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뭘 관을 씌웠다는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신랑을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씌운 이 화관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서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씌운 거예요. 그 어머니가 씌운다, 그 부모가 씌운 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관은 누구의 관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씌우신 기쁨의 관. 우리 주님의 관을 볼 때에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우리를 기쁨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 씌워져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또한 기쁨으로 기대하시고 그리고 맞이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감사의 일들을 고백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을 삼아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시는 그 주님 다시 오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모두가 되어서 오늘을 승리하고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사랑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 거룩하고 복된 혼인잔치 날까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기에 승리하는 한 날이 믿음으로 든든히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고대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